예배를 드리게 하여라. 내가 나의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나는 너와 너의 신하들과 백성들과 너의 궁궐에 파리를 보내서 이집트 사람의 집집마다 파리가 들끓게 하고 땅도 파리가 뒤덮게 하겠다. 그러나 그날에 나는 나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는 재앙을 보내지 않아서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하는 까닭은 나 주가 이 땅에 있음을 내가 알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나의 백성과 너의 백성을 구별할 것이니 이런 이적이 내일 일어날 것이다 하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시니 파리가 무수히 바로의 궁궐과 그 신하의 집과 이집트의 온 땅에 날아들었고 그 땅이 파리 때문에 폐허가 되었다. 그러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서 말했다. 이제 너희는 가되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모세가 말하였다. 이집트 사람들은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부정하게 여기므로 이 땅 안에서는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것을 희생 제물로 바치면 그들이 어찌 보고만 있겠습니까? 우리를 돌로 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광야의 사흘길을 나가서 주 우리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바로가 대답하였다. 그렇다면 나는 너희를 내보내서 너희가 광야에서 주 너희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하겠다. 그러나 너희는 너무 멀리 나가지는 말아라. 그리고 너희는 내가 하는 일은 잘 되도록 기도하여라. 모세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제 제가 이군의 앞에서 물러가서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내일이면 파리 때가 바로 임금님과 신하들과 백성들에게서 떠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임금님이 우리를 속이고 백성을 보내지 않으셔서 우리가 주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일이 다시는 없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서 물러나와 주님께 기도하니 주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파리가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에게서 모두 떠나서 한 마리도 남아 있지 않게 하셨다. 그러나 이번에도 바로는 고집을 부리고 백성을 내보내지 않았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집트 바로의 마음을 꺾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10가지 제안을 통해서 그 영적인 대결, 파워 인카운트하는 장면들을 저희는 영적 전쟁의 원리들을 확인하는 시각으로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의 원리 첫째는 쫄지 말고 직면하여 도전하라. 둘째는 야훼의 전쟁에 믿지 말라. 이어서 오늘 세 번째 원리, 적당히 타협하지 말라입니다. 10가지 제안, 인터넷에 보니까 매우 재미있게 그림으로 묘사한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었는데 나무 위키에서 하는 건데, 첫째 그 왼쪽 맨 1번부터 쭉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는 건데, 물이 피가 되는 것, 두 번째는 개구리, 세 번째는 넷은 이게 모기입니다. 라이츠가 인데 모기 또는 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 거고, 네 번째가 파리고, 다섯 번째 가축들이 병들어 죽는 것이고, 여섯 번째가 종기 나는 것이죠. 종기고, 일곱 번째가 유박, 여덟 번째가 메뚜기 떼고, 아홉 번째가 흑감이 덮은 것이고, 열 번째가 이제 장자가 죽는 것. 그림을 아주 재밌게 잘 그려놨지요. 10가지인데 이 출애굽기에 기록된 10가지 재앙, 이게 묘한 패턴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사르나라는 구약학자하고 두보라는 구약학자가 관찰해서 발표한 것인데 이렇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어서 제가 다시 그리지 않고 그냥 사진 떠서 올렸습니다. 책에서 사진 떠서 올렸습니다.
가만히 보면 그 10번째 재앙을 제외하고는요, 앞에 9가지 재앙이 세 그룹씩 나누어서 이렇게 도표를 정리해 보니까 우연일치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규칙성 패턴이 있습니다. 첫째 그룹, 둘째 그룹, 셋째 그룹, A, B, C 그러듯이 재앙의 예고를 하는 장소도 하나님이 지시하는 것도 또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게 전한 말도 A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그룹마다 A열은 다 똑같고 B열도 다 똑같고 C열도 다 똑같이요. 그러니까 A, B, C 똑같은 패턴으로 반복되었습니다. 이런 것까지 다 관찰해가지고 도표를 정리해놓은 게 학자들의 꼼꼼함인 것 같아요. 신학자들은 이 모습을 통해서 출애굽기 저자의 문해적인 기교와 문체의 탁월함이 잘 반영된 일관성 있고 통일성 있는 작품을 강조하는데,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이렇게 지시하고 이렇게 내렸다고 생각하면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데에도 이런 패턴, 리듬을 하나님께서 주었다면 그 무슨 뜻일까요? 군대 가면 아침에 8시하고 저녁 10시하고 일조점 일석점 꼬박꼬박 하지요. 지겹도록 꼬박하는 거의 세뇌가 되다시피 군대라는 것을 확인하게 각인시켜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확실하게 각인시키는 방법이 이런 똑같은 패턴, 똑같은 리듬을 반복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만큼 10가지 재앙을 주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정신 못 차려 혼을 빼놓는 것이 아니라 막 휘둘러 정신 못 차려 혼을 빼놓는 게 아니라 내 백성 이스라엘을 해방시켜라, 나 야훼에 다른 신 없다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확실하게 각인시켜주는 방법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10가지 재앙 중 네 번째 이제 파리 재앙입니다. 이번 주 예배당에 파리 재앙까지는 아니고 파리 소동이 좀 있었습니다. 전부 한 100여 마리 나타난 것 같아요. 저는 한 106마리 잡았고 우리 거의 대부분을 하영이가 잡았습니다. 주방에 저 바깥쪽으로 나가는 그 방충문, 지금 이제 3년째 사용하는 거거든요. 3년째 사용하다 보니까 아래쪽이 가만히 보니까 말려 들어가게 약간 틈이 벌어져 있었더라고요. 그걸 뒤늦게 알게 되어서 조금만 잘 꺼져요. 뒤늦게 이제 보고 막았는데, 그러고 그냥 그 틈새로 파리들이 마구 들어왔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파리리하고 실감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같기도 했습니다. 한두 마리가 하루 저녁 한두 마리가 앵앵거려가지고 잠을 못 자게 좀 짜증이 나고 그랬었는데, 이집트 사람들 온통 파리 천국이면 어땠을까? 조금 더 실감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네 번째 재앙, 파리 재앙에서, 파리를 통한 재앙에서 특징적인 모습은요, 이 파리가 무대기로 나타나는 재앙을 이집트 사람 사는 지역에만 있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재앙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2절, 23절 파라그치로 보는 것처럼, 그러나 그날에 나는 나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는 재앙을 보내지 않아서 그곳은 파리가 없게 하겠다. 내가 나의 백성과 너의 백성을 구별할 것이니, 이렇게 구분하시죠. 그 구별을 통해서 이집트 땅과 이스라엘 백성 사는 땅 구별을 통해 하나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나 주가 이 땅에 있음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21절 검정 거죠. 내가 이렇게 하는 까닭은 나 주가 이 땅에 있음을 내가 알게 하려는 것이다. 이 세 번역 번역이 조금 아쉬운 구절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그 사실 그런 정도가 아니고, 그 개역 개정에 보면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여호와 통치자라는 의미라고 확인했었지요. 이 땅을 궁극적으로 다스리는 것이 나 야훼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집트 임금 바로죠. 네가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고 사람들로부터 신으로 추앙받는다고 할지라도 너는 한낱 인간에 불과하고 이 땅을 다스리는 주체는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내가 알게 될 것이다. 이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제약에서 우리가 좀 주목하고자 하는 모습은 이 바로의 모습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서 바로가 협상하고 밀당하는 장면인데, 이런 장면들이죠. 바로가 하는 장면인데, 바로의 이 말도 25절에 좋다, 허락하겠다, 제사를 들어가라. 그런데 이 땅 안에서 제사를 드려라. 굉장히 선심 쓰는 것 같지만 조건을 딱 달았다가, 그래도 모세가 다시 합리적으로 그러면 이 땅에 들으면 이집트 사람들 우리를 돌로 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떡하시렵니까? 이렇게 합리적인 이유를 대니까, 그럼 다시 또 이야기하죠. 28절에서 그래 내가 조금 더 양보할게. 광야에 가서 제사를 드려라. 그런데 너무 멀리는 가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하는 일도 잘 되도록 너희도 기도 좀 해줘라. 어쩌면 전격적으로 결정을 내린 것 같은 그런 모습인데, 여러분 이 바로의 모습에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가 마음이 약해가지고 모세와 아론의 말을 쉽게 설득당하는 그런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많은 협상가들이, 정치가들이 그러듯이 속으로 말에 마구 머리 굴려서 계산을 하면서 자기 체면도 지키면서 자기 이익을 최대한 지키기 위해서 그래도 어려움들을 극복하고자 8의 1은 없애더라도 아주 전략적인 전술적인 말을 하면서 자기 나름 최선의 타협안을 유도하는 것임을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교활한 지혜를 발휘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반면 모세의 대응은 여전히 차분하지요. 바로에게서 허락을 받아내려고 안달이난 모습도 아니고요. 이 교활한 바로가 그 모습이 보여가지고 치밀어오는 분노를 주체를 못해가지고 밖으로 그 분노가 막 새어나오는 그런 것도 아니고요. 지피지기 백전 불태, 손자병법 모공편에 나오는 유명한 말이지요. 흔히 지피지기 백전 불패 이렇게들 알고 있는데, 그 말도 괜찮은 말인데 원래 이제 손자병법 모공에 나온 말은 백전 불태입니다. 적을 알고 나를 살면 100번 싸워도 이토롭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영적 원리에도 적용됩니다. 이와 비슷한 성경 구절은 바울이 고린도 후서 2장 11절에 그렇게 가르쳐줍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개역 한글파는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귀의 괴계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언제나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서 있으면, 하나님 앞에 깨어 있으면 100%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영원한 대장 되신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로 결정적인 승리를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힘입어서 언제든지 죄와 유혹부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의 확신이라고 그랬죠.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우리 용기를 주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100% 승리할 수 있다이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자빠져 있어도 100% 승리한다, 아니라는 공약은 아닙니다. 맹한이 있거나 자기 욕심, 자아에 빠져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패배하고 이토록 지경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온전히 승리를 누리며 살도록, 그 승리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도록 오늘 네 번째 재앙의 모습에서 바로와 모세와 바로가 밀당하는, 특히 이제 모세의 모습 중에서 영적 전쟁의 원리 적당히 타협하지 말라 이렇게 요약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지혜, 구체적인 원리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영적 전쟁. 영적 전쟁 어떤 영역인지는 오늘은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했으니까 제일 중요한 건 내 마음 안에 두고, 두 번째는 공통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께 이끄는 구간입니다. 첫 번째는요, 사람 말에 속지 말라. 사람 말에 휘둘리지 말라입니다. 사실 교회는 잘 믿으라고 가르치는 게 교회인데, 하나님을 잘 믿도록 사람 말은 쉽게 믿지 말라고 가르쳐야 하는 게 교회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사람 말을 쉽게 믿지 말라, 이것을 가르쳐야 하는 게 교회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로가 그 앞에서 25절 28절을 교묘하게 말할 때 모세가 바로의 속마음을 느꼈을까요? 알고 있었을까요? 전혀 눈치채지 못했을 것 같아요. 모세가 다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모세가 바로의 속셈을 다 알고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었지 전혀 모르고 있어가지고 그냥 바로의 말에 바로가 벌써 회개의 조짐이 보이네. 순진하게 생각해도 갑자기 마음 풀고 내심 좋아하고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펭귄이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신 적 있습니까? 2008년에 영국 BBC 유명한 방송이죠. 영국 BBC에서 남극의 펭귄이 날아다니기도 한다. 세계 최초로 촬영에 성공했다. 그 특종 뉴스를 보낸 장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겠지만 만우절 가짜 뉴스였습니다. BBC는 만우절이 되면 가짜 뉴스를 보내는데 단골입니다. 스웨덴에서 스파게티가 나무에 열려서 따서 먹기만 하면 된다는 등 장난스러운 뉴스를 보내기로 이미 유명한 방송입니다. 만우절 장난은 얘기로 봐줄 수 있지만 우리 사회는 또 교계에 있는 가짜 뉴스의 폐해는 장난이 아니지요. 아직도 5.18 광주 민주화 항쟁이 북한의 사주를 잇는 폭도라고 말하고 그것을 순진하게 철떡같이 믿고 있는 사람들, 정치적 목적을 누리는 사람들에게 속고 있는 바보 같은 사람들이 참 안타깝고 그지없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지혜에서 자문이 누누이 사람의 말에 속지 말라고 깨우쳐 주었지요. 대표적인 한 구절이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 행동을 삼가느니라. 어리석은 사람은 사람이 그냥 혹한다고 해서 쉽게 넘어가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그게 쉽게 행동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따라하지 않지요. 저희가 사는 시대가 정보의 홍수 시대에서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어. 여러분들 이제 뉴스를 볼 때 이게 어떤 언론사가 보도한 것인지 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이게 어느 방송 어떤 언론사가 쓴 것인지 확인도 안 하고 무조건 뉴스에 나오는 거 받아들이는 것은 그렇게 지혜롭지 못해요. 약간 수고스러워도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특히 논란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요. 보통 조중동이라고 그러죠.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이게 보수 성향의 언론하고 그 다음에 한겨레 신문과 경향신문 대표적인 진보 성향이 그 전하는 뉴스를 같이 보는 게 지혜롭습니다. 똑같은 사안에서 요새는 지금 이제 지난주는 그 방통위원장 이진숙이라는 사람 그전 MBC 사장했다는 청문회가 나올지 국회에서 계속 되는데 그 청문회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언론사들이 어떻게 대주적으로 보면은 매우 흥미롭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더 크게는 그 차기 대통령 아직은 차기 대통령 제일 가시권에 있는 이재명 씨에 대해서도 보수 언론이 보도하는 거하고 진보 언론이 보도하는 거 같이 보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분별력을 좀 키워야 됩니다. 그보다는요 그 매사에 언론뿐만 아니라 사람들 관계 내 개인에서도 사건하고 의견하고 사실과라고 해석하고 구분할 줄 아는 눈, 이 통찰력을 키워야 합니다. 이게 사실을 말하는 건지 그 사람의 의견을 말하는 것인지 팩트를 가르쳐 주는 것인지 그 사람의 느낌을 가르쳐 주는 것인지 그거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 키우는 제일 좋은 방법이 성경 공부입니다. 특히 성경 토익으로 일방적으로 듣는 설교 말고 성경 텍스트 본문을 가지고 내가 스스로 관찰하고 그 뜻을 캐는 그 해석의 과정을 하고 다른 사람들 어떻게 바라고 어떻게 해석했는가 나누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사람 말에 휘둘리거나 속지 않는 지혜를 터득하게 합니다. 사람 말에 속지 말도록 자문이 깨우쳐준 또 하나 재미있는 말씀이 이것이지요.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은 입힌 톡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되어지는 말 넘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보는 마음을 볼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 이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모세와 아론이 바로의 거짓된 속마음이 훤히 느껴지고 보여진다고 해도 모세가 하는 바람이니까 내가 딱 보면 척이다.
팔에만 없애보겠다는 그 속셈 우리가 모를 줄 아냐. 이런 식으로 모세가 바로의 마음을 건너지부터 때려잡는다거나 바로의 속셈이 다 보인다고 모세가 그냥 속으로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아주 경직된 태도로 그렇게 대하지 않은 모습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느끼면 분명히 보여도 그것을 건너지보다 때려잡거나 경직된 태도로 대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미성숙한 태도, 스스로 마음이 아직 얄팍함을 드러낸 태도입니다. 그 속셈에 속아 넘어가지는 않지만 어떤 사람이 말한 것, 그것은 일단 그대로 액면 그대로 인정해주는 태도가 속 깊은 사람의 태도, 성숙한 태도입니다. 아마 일상적인 대화에서는 당신이 말한 것이 이런 것이지요, 한번 확인해주는 그런 과정도 필요합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임금님 당신도 내가 다 압니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했다면 아마 그 자리에서 바로하고 모세하고 싸움이 나가지고 바로가 신하 군인도 지켜가지고 그 자리에서 모세를 죽여버릴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아무 생각 없이 철떡같이 믿어가지고 뭐 돈을 맡긴다거나 이러면 이제 보이스피싱 당하는 거고요. 돈을 맡긴다거나 아니면 몸을 맡긴다거나 그러면 큰 낭패를 당하는 어리석음이지만 속내가 다 보인다고 섣불리 판단하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경솔한 조치여서 곤란한 지경을 자초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 아론이 바로가 한 말 액면 그대로 좀 인정해 주잖아요. 보면 인정해 주고 대화를 이어가는데 그래도 바로의 속내 금방 다 드러나지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사람의 속마음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말은 그 사람에게 해당되는 액면 그대로 인정해 주지만 다른 사람 말에 내 자신을 의지하고 내 행동을 의지하는 일은 삼가시기 바랍니다. 사람 말에 속지 마십시오. 물론 이제 이건 사족인데 거꾸로 당연히 말로 또 다른 사람을 속이려거나 이용하려는 짓은 하지 말아야 하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 말로서 변명하고 자신의 실수 과오를 때우려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오해를 받는 것 같아도요, 행실이 바르면 결국 오해는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오해를 풀어보겠다고 또 자꾸 자신을 잘 보이려고 말로 때우려고 하면 말로 변명하려면 오히려 신뢰감만 떨어질 뿐입니다. 어쨌든 마귀의 다른 이름이 거짓의 압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형태든 수비적이든 공격적이든 거짓말은 마귀에게 속아서 내 영혼을 피폐케 하는 제1의 함정입니다. 두 번째는요, 영적 전례에 적당히 타협하지 말라. 구체적으로 두 번째는 여러분 김치국부터 마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사에 지나치게 낙관해서 김치국부터 마시지 마십시오. 조금 좋아졌다고 속단하거나 중간에 마음 풀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가 먼저 모세와 아론을 불렀잖아요. 이제 너희는 가서 제사 드려라. 내가 허락한다. 그래 너는 이 땅을 떠나지 말라 했을 때나 또 다시 모세와 아론 이야기했을 때 그래 좋다. 광야에 나가도록 내가 조금 더 양보할게. 내가 전격적으로 허락한다. 대신에 너무 멀리는 가지 말고 그래도 우리도 가까우니 서로 잘 지내는 게 좋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라. 어쩌면 되게 부드럽게 말했을 때 모세 아론이 좋은 면만 생각해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남풍이 불어오네. 드디어 좋은 때가 온 모양이네. 이렇게 쉽게 낙관하지 않았지요. 다 아는 말처럼 제비한 마리 보았다고 봄이 왔다고 흩날할 수 없이 조금 상황이 좋아졌다고 쉽게 낙관하는 것은 오히려 일을 그르치게 하는 어리석은 조치일 뿐입니다. 스포츠 경기 보면 종종 이런 경우 나타나지요. 올해 이제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국민의 제일 인기 스포츠가 프로야구라고 그러더라고요. 올해는 이제 기아라는 팀이 승승장구해서 1위를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최하의 팀 롯데에게 4회까지 14대 1로 이기고 있다가 13대 1로 이기고 있다가 14대 1이죠. 14대 1로 이기다가 14대 15로 역전당하고 간신히 15대 15로 무승부로 마친 경기가 있었습니다. 13점 차이면 엄청나게 큰 차이인데 14대 1 됐을 때 어떻게 해도 당연히 이길 줄 알고 감독도 선수도 마음 놓고 여유 부르다가 하마터면 완전히 역전패 당하는 수모를 당할 뻔했습니다. 우리나라 현대사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50 민주화 모공 이제 독재 전두환 씨가 독재했을 때 그때 6월 항쟁이라고 그러죠. 1987년 6월 항쟁 해가지고 국민들이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까지 다 대부분 결국 그 다음 전두환 씨 뒤이어서 노태우 씨가 이제 대통령 되려고 하고 있었는데 노태우 씨가 전격적으로 대통령 직선하겠다고 6월 그 6.29 선언이라고 그랬죠.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다들 이제는 우리가 민주화되었다고 좋아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죠. 치밀하게 계산을 해서 소위 말하는 이제 민주 진영의 김영삼 씨하고 김대중 씨하고 분열하게 해서 그 다음에 대통령 노태우 됐습니다. 그냥 순진하게 맹하게 생각했다가 물론 그때 이후로 대통령 직선제 지금까지 5년 대통령 직선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쉽게 되지 않으면 아주 절실하게 경험을 했지요. 인생 경주 영적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영적 전쟁 영원한 승리가 보장되었다 할지라도 영적 전쟁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날까지 계속됩니다. 우리 인생 다 할 때까지 어떤 면에서는요 인생 경주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스포츠에서도 인생에서도 왜 이렇게 가벼운 모습들이 자주 보이는가? 왜 그런 것 같아요? 그게는요 자아도취적인 사람, 자신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는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이런 해프닝을 종종 벌입니다.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잘 모르잖아요. 복음의 진리를 명확히 알게 되는 자기 자신을 잘 몰라서 언제나 약간 선구자적인 기질, 선천적 구제불능성 자아도취적인 기질을 갖고 있어서 이런 가벼운 모습들을 종종 보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렇게 저렇게 교활한 모습을 딱 이 네 번째 재앙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되죠. 이렇게 저렇게 교활한 모습 보이는 바로에 대해서 언제나 담담하게 조금 좋아지는 것 같다고 오버에 호들갑 떨지도 않고 바로가 더 고집을 부린다고 낙심하거나 피곤하지도 않고 언제나 약간은 재미없어 보이지만 감정 실지 않고 할 말만 명확히 하는 모습, 사실은 우리가 배우고 익혀야 될 태도입니다.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감정이 앞서면요 일이 그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생활, 사회생활 때는 더욱 그렇지요. 아마 어쩌면 바로의 눈에는요 모세 아론이 흔들리지 않는 그 모습 때문에 아마 질려버렸을 것이고 모세 아론이 아주 무섭게 느껴졌을 것이고 하나님이 예고해 줬던 것처럼 또 바로의 눈에는 그런 모세의 모습이 하나님처럼 신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믿음은 인내의 경주죠. 믿음의 중요한 특성은 상황의 변화에 휘둘리지 않고 상황의 변화에도 일관성 있는 태도로 견지하는 뚝심이 믿음의 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세 아론이 그 바로 앞에서 그 믿음의 뚝심으로 한결같이 담담한 태도로 대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 것 같아요? 모세 아론은 어디에서 그 내공을 배웠을 것 같아요? 앞에 우리가 스토리를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바로가 너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쉽게 놓아주지 않는다. 장자가 죽는 재앙이 있고 나서야 놓아줄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계속해서 바로 앞에 나가서 서야 한다. 하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해 주신 바를 잘 붙들고 있었고, 그리고 우리 앞에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볼 때마다, 오늘 넷째 재앙 때도 일이 있을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께 나와서 대화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모아놓고 구별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씀이 있죠.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시고 모든 죄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사랑으로 강국한 사랑으로 권했듯이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둥이 된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서 그 정신이 잘 세워진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말이나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뚝심 있게 믿음의 걸음을 두벅 내딛어갑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신의 지주를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적당히 타협하지 말라.
오늘 영적 전쟁의 원리 세 번째로 주목할 것은 이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 신앙에서만큼은 타협하지 마십시오. 영적 전쟁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인생 가운데 우리는 많은 것에 유연한 태도, 열려진 마음, 넓은 마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많은 것에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유연한 태도, 넓은 마음을 유지하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이 신앙에서만큼은 타협하지 마십시오. 사실 모든 면에 툭하면 타협을 모르고 자기 주장만 관철시키는 태도는 이건 독선이지요. 아직의 죄악입니다.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것이 독선적이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은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인 줄 착각하고서 뭐든지 내 생각밖에 못하는 그래서 아집과 독선이 특징이었는데 그거를 회개하고 이제는 예수님을 향해 다른 사람의 사랑으로 마음이 열려진 그 반대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에는 유명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46절 먼저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해를 이같이 아니하느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늘 기도하라. 그 말씀처럼 나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모습을 돌이켜서 나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넓혀가는 것이 그리스도 제자의 특징입니다. 타 종교인에 대해서도 심지어 이단에 대해서도 이단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도 동성애자에 대해서도 그 사람을 우선 용납해주고 이해해주고 선대해주는 게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태도이고 우리의 과제입니다. 나하고 다르다고 배척하고 증오하고 멸시하는 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과는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또한 나의 신앙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힘, 위력을 사용해서 어거지로 교회에 나오게 하는 모습도 그리스도인이라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 도다. 고린도서 5장에서 고백했던 그 사랑의 강권은요,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강제하는 오만 독선을 타당화시키는 표현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나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저는 그리스도를 따르며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이 신앙을 희석시키거나 흐리게 하는 어떤 말이나 유혹에도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 아론에게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리고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명확히 증거하는 메시지가 이것이었죠. 아까 보았던 22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지를 내가 알게 될 것이다. 우선적으로 모세 아론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나아가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이 땅의 영원한 통치자, 궁극적인 통치자는 야훼 하나님,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없다. 이런 표현 10가지 재앙 기록 중에도 10번도 남게 나옵니다. 이게 제일 큰 메시지입니다. 그 창세기에 기록된 것처럼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일으키시고 언약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땅에도 영원한 통치자이고 실제로 다스리시는 궁극의 통치자이시다. 이것을 모세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당시 세상에서 제일 힘이 센 이집트 바로에게도 알게 하신 뜻입니다. 신약의 표현으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영원한 진리이지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인류 역사상 최대의 기적, 출애굽기 10가지 대만 다 합친 것보다 더 위대한 기적을 행하시군요. 이 진리를 인류의 역사 가운데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 뚜렷하게 증거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개인들에게는 우리 경험으로도 아는 내 인생을 궁극적으로 다스리건 나도 아니고 또 다른 사람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 진리지요. 내 인생은 하나님께 다스리신다. 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진리를 붙잡고 증거하는 데에는 그리스도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 진리를 다른 사람에 강요하지는 않으나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서 견고히 지키며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모세가 바로 행했듯이 담담히 증거하며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영적 전쟁은 야훼 하나님께서 친히 치르시는 전쟁이라 사람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 숫자 많은 것, 돈이 많은 것으로 이기는 전쟁이 아닙니다. 역사에 이런 예들이 많이 있죠. 여러 번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주기철 목사님, 그 주기철 목사님과 달리 교회는 보존해야 복음을 전해서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신사참배와 타협했던 수많은 목사들이 있었지만 조금만 지나가는 때 누가 더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로 돌아오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그래도 교회는 보존하지 않게는 목사님들 통해서보다도 주기철 목사 한 사람이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정말로 더 많은 정직한 신자들을 세웠습니다. 세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존 후스나 이구너 이런 종교개혁가들이나 또 제7교도들이죠. 예수님만이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앙을 타협하지 않고 지켜왔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몇몇 안 되는 사람들이라도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시는 영적 전쟁의 승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요새 대한민국 교회가 만일은 소금처럼 되어버린 것,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받기까지 하게 된 것은요, 교회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절대 신앙을 고수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그 반대예요. 교회 스스로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께 인생을 의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절대 신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존귀하게 모시고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돈이고 권력이고 세상과 타협하고 예수님 주님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취향, 자기 생각, 자기 승질에 앞서서 원수를 살아가기는커녕 나하고 조금만 다른 사람도 용납하지 못하고 정죄하고 배척하고 복음이 아니라 종교를 강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탄받는 거 아닌가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온전히 모시고 따르는 자가 나하고 다른 사람도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그 사람도 포용하는 넓은 마음을 지니게 됩니다. 어중간한 신앙, 자아에 갇힌 껍데기 교인이 옹졸하고 편협한 종교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진리에 타협하지 않고 그 진리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넓힌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승리의 행진이 이제까지 이루어져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저희 교회 영적 전투도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임금님으로 관계를 맺고 주 예수를 따르며 배우며 섬기는 인생을 살겠다는 인생의 방향 전환입니다. 이 진리에는 타협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까지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떠나갔지만 또 쉽게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이라도 사람들이 쉽게 오지 않지만 그래야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며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적을지라도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행진에 체하면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친한 사람뿐만 아니라 나랑 코드가 맞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의 모든 사람과 더불어 마음을 넓혀서 살아가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최소한 그들을 용납하며 살아가는 것을 배척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용납하며 살아가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저는 주 예수님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신앙은 타협하지 않고 담담히 고백하고 그리고 주 예수님께서 당신도 사랑하십니다. 당신 인생에도 예수님께서 주인 되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따르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것입니다. 이 복음을 강요가 아니라
사랑으로서 담대히 증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모세가 10번이나 바로 만나서 재미있었겠어요? 그런데 한 번도 그 바로에 대해서 공격죄는 그렇지 않지만 끝까지 내 백성 이스라엘 해방시켜 주십시오.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통치자이십니다. 복음을 담담히 반복해서 전했던 것처럼 저희도 그 모습 본받아서 예수님이 당신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주님 믿고 따르십시오. 이 복음을 강요가 아니라 사랑으로 꾸준히 담담히 증거하며 살아가야지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재미있는 이야기로만 보았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하나하나의 모습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영적인 원리들을 깨우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이 땅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주고 살아가는 예배자로서 전도자로서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하나씩 하나씩 깨우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전에 적당히 타협하지 말라, 이러면 굉장히 독선적이 되고 오만한 사람이 될까봐 우려도 했었고, 또 다른 사람은 사랑하고 마음이 넓히고 열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정작 지켜야 될 것도 지키지 않게 되는, 양쪽으로 휘둘리기 잘했었는데 모세와 아론의 모습을 통해서 저희 신앙을 반듯하게 지켜가고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하나님 담담하게 신실하게 복음의 진리를 나누며 살아가면 깨우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마음이 약해서 하나님 이렇게 뚜껑 열리기도 잘하고 아니면 아예 움츠러들기로 잘하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게 하시고 성령님이 저희들의 마음을 지배하시고 다스려주셔서 저희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정신의 지주가 잘 세워져서 어떤 상황에서도 모세가 바르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만이 주인이시라는 그 신앙을 명확하게 지키면서 하나님, 다른 사람들 속셈이 다 보이고 이전 속셈이 보인다 할지라도 뚜껑 열려서 공격적으로 행하지 않고 사랑으로 참된 것을 담담히 증거하며 살아가는 속사람이 강건하도록 영적으로 성숙한 은혜를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믿음의 경주, 인내를 경주해야 되는데 한 번 한 번의 모습에 치우치고 휘둘려서 스스로 힘들어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도 변덕 부르지 않고 꾸준하게 예배자로서 전도자로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하실 때가 되었을 때 저에게도 하나님의 승리의 감격을 알게 하시고 저희 작은 자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지는 하나님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어지는 은혜의 감격에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성령님 저희들이 이끌어 주십시오. 그 무엇보다도 저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 주님이시라는 이 복음의 진리를 명확히 깨우쳐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전에는 무고하고 희미했었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려고 할까 우려도 많았었는데 그러나 하나님 여러 번 확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의 멍에를 먹였으면 따르는 것임을 밝히 가르치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작은 모습에도 예수님을 주님 믿고 온전히 의탁하며 살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하며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를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신 손길이 짜릿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점점점 알아가게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떤 위협적인 상황에도 그 세상 유혹이 아무리 크게 올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진리에 타협하지 않고 그 진리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이웃을 향해서 사랑의 마음을 넓혀가며 그리고 이웃들에게 그 복음의 진리를 담담히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